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임 목사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좀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 신학과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성경만 읽자고 하느냐, 교리 없이 신학 없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느냐, 직접적인 워딩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저도 신학과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의 이러한 미혹의 시대 속에서 건강한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교리나 신학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의 해석이라는 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지식과 경험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아무런 전제도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스스로의 해석과 전제로 성경 말씀 전체를 제한하거나 단정 짓지 않도록 더욱 부지런하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러므로 반드시 어떤 특정한 교리와 신학이라는 필터를 먼저 거쳐야만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슬쩍 같은 얘기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교리와 신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칫 그것이 교조주의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리와 신학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교리와 신학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성경의 텍스트 자체가 굳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봤어요.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뛰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검증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의 텍스트에 매일 필요 없이 교리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교리와 신학이 전부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검증해온 그러한 신학적 유산들은 소중합니다. 그걸 굳이 싸잡아서 인본주의다 이렇게 폄하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100년을 연구했든 1000년을 연구했든 수십 명이 만들었던 수천 명이 동의했든 결국 신학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아주 제한적인 이해일 뿐이고 그렇게 정리된 것일 뿐이고 체계화된 것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교리와 신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학적 체계가 성경을 완전히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의 언어로 그분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언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역사적인 배경도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고체계 안에 전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되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의 신학체계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완전히 소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다른 이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그 삼위일체 교리를 아무리 정확하게 공부했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계시를 전부 읽은 것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죠. 구원론에 대해서 아무리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았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그 몇 개의 명제로 전부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신학적으로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정작 일반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구원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나 확고한 나름대로의 구원에 대한 교리들이 지금 가득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구원에 대한 미혹의 메시지가 많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뭐냐,
교리와 신학 자체가 성경의 결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가장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에 교리와 신학이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정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교리라면 사람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좋은 신학이라면 이제 성경은 그만 읽어도 된다. 우리가 다 정리해 놓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성경을 한번 더 깊이 읽어보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서가 뒤집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진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신학 체계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본문이 나오면 내 신학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든 내 신학 안으로 구겨 넣습니다. 성경이 내가 배운 교리와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그건 이런 해석이고 이런 비유고 실제로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 자체를 막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최종 권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권위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신학 체계가 성경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해석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성경보다 자기들의 그 신학 체계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고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읽어온 분들이라면 그 차이를 어느 정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했던 본문도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읽고 앞뒤 문맥을 다시 보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또 수십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의미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요, 우리 가운데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들을 더 힘써서 읽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방해하고 흔들고 폄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격려하고 응원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텍스트를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원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요약과 체계가 그 원래의 텍스트보다 더 완전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니까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을 통해서만 읽어라. 사실상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교리와 신학의 중요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어떻게 교리와 신학 없이 성경만 읽을 수 있느냐라는 태도까지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가톨릭적인 권위 구조와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사제 그룹에 의해서 독점되고 일반 평신도들은 그들이 해석해주는 메시지만 받아들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국 교회의 권위와 전통과 공인된 해석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일반 평신도들은 그 해석의 틀 안에서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구조.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이 문제를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종교개혁자들도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교리를 만들었고요. 신앙고백을 만들었고 교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 필요성이 너무나 중요했겠죠. 중세 가톨릭의 그 암흑기를 이제 막 빠져나온 상황이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틀 자체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그냥 성경만 번역해 놓았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오해와 기준들을 벗겨내고 성경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신학과 교리가 성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텍스트가 되었느냐? 종교개혁자들 스스로가 의도했던 게 그런 거였을까요? 그들이 회복하려 했던 것은 순서였습니다. 교회도 말씀 아래 있어야 되고 전통도 말씀 아래 있어야 되고 신학도 말씀 아래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도 말씀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개신교를 자처하면서 다시 자기들의 교리와 신학을 성경 앞으로 성경 위로 가져다 놓고 이 틀을 거치지 않고 성경을 직접 읽으면 위험하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비판했던 그 권위 구조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까? 오히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 성도들의 예가 나오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듣고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서 그냥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러한가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전한 말들을 살펴본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태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신학과 교리가 모든 믿음의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신학을 최소한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공부하신 목사님들이신데 왜 대부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무슨 교육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많이 배우는데도 드문데 왜 한국 교회가 지금의 이 모양이 됐습니까?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만 읽을 수 있냐고요? 정말 그렇게 성경만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할 수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 정말 성경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나서 얘기해보세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텍스트를 먼저 직관적으로 마치 국어 공부하듯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읽으면 막 근본주의자가 되고 이단이 되고 광신도가 되고 되게 막 편협한 신앙으로 치우치게 될까요?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바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또 암송도 해보세요. 그 암송한 말씀을 걸어가면서 계속 중얼거려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읽어가시면서 성경이 대체 전체적인 흐름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매일마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말씀 읽는 데다가 한번 써보세요. 반드시 놀라운 엄청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의 이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